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10일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LT 시간이에요. 우리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지요. 우리 초등 1부, 이제 이름은 유년부로 바뀌었어요. 유년부 전도사님인 최하준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노태현 전도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된 유년부 최하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큐티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준 전도사님 기도로 같이 LT를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62편이 우리가 나눌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준 전도사님이랑 나눌 건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좀 흥미롭겠다 싶은 지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줄까 해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요? 근데 뭔가 막 큰 의미가 있다거나 우리한테 주는 뭔가 엄청난 변화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본문 안에서 전도사님이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3절 후반부의 내용이야. 3절 후반부. 사실 3절 전체가 그래요. 아니, 이 시편 62편이 다 그런 것 같아요. 3절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라는 본문인데 이게 개역개정이랑 새번역이랑 NRSV라는 영어 버전이랑 NIV라는 영어 버전이랑 ESV라는 영어 버전을 보면은 다 달라요. 그걸 다 찾아보신 거예요? 이거 보다가 저는 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자랑이 될 수는 없고요. 성경을 볼 때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이렇게 보거든요. 영어 성경까지. 그래서 다 어차피 조금씩 읽잖아요. 한 10절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보는데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된다면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성경들 이전에 있었던 개역개정, 새번역, 영어 성경은 여기서 내가 쓰러지는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허물어지는 담은 내가 아닌 거야. 그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him 혹은 a man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쓰러지는 벽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고백하는 화자로 쉬운 성경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본인이 넘어지는 벽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네요.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틀리다라는 것도 아니겠다 싶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라고 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벽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명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쉬운 성경은 내가 쓰러진다라고 하면은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과 나 2명만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 1대1의 관계인데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1대 다의 관계가 되는다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내가 있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쓰러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이 화자는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랑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개역개정과 영어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은 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 공동체를 나로 치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좀 어려운 말이었죠. 좀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라는 게 이 번역상의 차이에서 전도사님은 읽어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한 명이 아프면 내가 안 아프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같이 아파야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겠다라는 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시편 62편의 번역상의 차이를 통해 전달해주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번역이 있었군요. 번역은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묵상. 개인적인 묵상인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큐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하준 전도사님은 오늘 시편 62편 보시면서 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있다거나 기억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7절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약간 이 말씀인데요. 근데 바위라는 게 좀 신기하게 뭐 작은 바위 말고 큰 바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가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었는데 매우 큰 흔들바위가 있었는데 누가 밀어서 넘어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 바위라도 이게 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바위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누구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는 단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경험이 많았었는데 이게 물론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실망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실망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제겐 큰 힘과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지난주 LT 기억나나요, 친구들? 시편 55편 가지고 동민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거기 58편인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내 원수가 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내 원수가 됐다라는 거 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시편의 그런 탄식시를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하준 전도사님이 나눠준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게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그 일을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죠. 저 친구가 없으면 공동체가 안 돌아가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어찌 보면 그것이 제가 하나님보다도 그 일을 잘하는 그 형제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도 좀 비슷하게 사람을 엄청 정이 많아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정이 많아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할 때도 있고 뭔가 연인 간에 이런 거 말고도 이성 간에 이런 거 말고도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다른 거 손에 안 잡힐 때도 있고 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만큼 좀 그런 게 있겠다만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걔가 내 연락 씹으면 하루 종일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좀 의지하는 것에 좀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럼 전도사님은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았었나요? 저는 다 와닿았긴 했는데 특히 이 8절부터 12절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랑 좀 링크 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소향이라는 가수 아나요? 소향 그 노래 잘하는 진짜 노래 짱 잘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봐요. 근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 가수가 부른 CCM을 찾아 듣고 시작했었어요. 우리 한영명의 자랑 김범수 씨가 있죠. 또 다른 나얼 이런 형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소향이라는 누님이 계시는데 소향이라는 누님이 부른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진짜 고막이
막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근데 그 찬양,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오직 주만이라는 가사가 이 시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그게 좀 생각이 안 나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거 오직 주만이네? 하고 딱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찬양을 들었었을 때의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게 좀 떠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좀 굳은 믿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청소년이다라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그냥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물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친구 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해도 청소년은 존재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중학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랬거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내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은 방패시다, 산성이고 요새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고 구원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익숙하게 듣고 전도사님도 많이 얘기하고 찬송가와 시편과 이런 성경에는 많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이것보다 내가 그 진짜 산성이라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얼만큼 만나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는 게 자기 마음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적어도 전도사님이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고등학교 처음 믿음의 첫 스텝을 밟기 시작했던 그 시절의 어떤 마음으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피난처구나라는 거를 만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든 게,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은 좋은 피난처입니다 라고 백날천날 듣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전도사님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말미암은 삶의 적용, 어떤 도전을 나눠보면은 기도해야겠다 였어요. 이거 말고 사실 답이 없겠다 싶거든요. 이게 8절에 이런 게 나와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 그 직전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라고 해요. 개역개정 이거 마음을 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되게 이게 오바이트 한다 이런 거를 아니지만 되게 좀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토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진짜 박살난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비록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찌든 심령이든, 아니면 내가 상처받아서 정말 박살나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강도를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오히려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그거를 좀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전도사님은 단언컨대 기도가 1번이겠다 싶어요. 기도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토하는,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너가 되기를 좀 바래요. 제가 되기를 먼저 바라고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네요. 맞아요. 네. 공동체.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 전도사님은 이렇게 묵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하는 거고요. 여러분 다르게 묵상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우리가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준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의 말씀이 결국엔 기도가 중요하다, 그 기도는 털어놓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많죠. 저는 그 기도가 약간 그 밀렸던 일을 처리하는 듯이,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약간 주문처럼 외웠단 말이에요. 주문이죠.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외웠는데, 어느 순간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뭐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하고 나누는 거. 아 주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약간 이런 솔직한 마음들이 기도가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마치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기도하는 게 끝나고 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왜 힘이 없어지지? 약간 저에게 기도는 1이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 기도를 통해서 많이 마음이 만져지고 위로를 받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런 게 기도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도 기도가 막 어려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준 전도사님은 이 시편 62편을 묵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도전되는 거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제게 붙어 있고 언제나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깜빡하고 자꾸 저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시 기억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제목까지 나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 전도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10절 말씀이 딱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싶었어요. 10절 말씀이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힘이 많지는 않아요.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뭐 물건 훔치지도 않아요.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것들 전도사님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이거든요. 훔친 재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재물, 훔친 물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물건, 어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가지게 된 물건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의 결정판이겠다 싶더라고요. 돈, 물건, 힘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육체적인 힘도 말할 수 있고 내 명성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거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다 싶어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네요. 그런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솔직한 게 있지만 전도사님은 이 기도가 진짜 내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말이 시작되고 사순절의 끄트머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번 주는 회개였어요. 회개하고 회개 곧 예수님 만나는 거,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너의 오늘이 되기를 바래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이 시편에서 나오는 탄식시, 어쩌면 이게 정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기 때문에 탄식시까지, 어떻게 말하면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해보고 도와달라고 해보고 땡깡도 피워보는 우리 중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10시 30분 주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안녕.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짠.